할렐루야! 영상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생각을 따르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인사 한번 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생각의 결과이며 내일은 오늘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생각은 과거에, 평범한 사람들은 현상 유지에,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미래 발전에 집중되어 있다고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명석한 두뇌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의한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냥에 나가다가 잘못 실수해서 그만 두 눈을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아들이 두 눈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아버지는 비탄과 좌절과 슬픔에 빠져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본 그는 우울하고 힘들었지만 애써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비록 양눈은 잃었지만 머리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부터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이 젊은이는 결단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미래를 위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은 별로서 기쁘지 않아도 기쁜 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웃으니까 진짜 내면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에 대한 열정도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훗날에 영국의 경제학자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최신부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경제와 정치에 큰 공헌을 한 그의 이름은 헨리 포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해서 긍정적인 태도와 마인드는 이제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 당신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면서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갑자기 사탄의 말이 되고 사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네 가지 말을 따르며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나는 과연 어떤 말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를 측정하면서 올바른 선택과
따름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생각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고난을 받는다. 다시 부활한다는 이런 말씀 앞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거는 기대가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천하 통일하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한 자리씩 하게 되고 조선시대로 하면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이런 감투욕심이 생겼던 사람들이고 미래에 대한 이 정치적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극구 만류하면서 반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유대 왕국을 세우려고 또 이 땅에 세계를 통일을 내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성육신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들을 쓰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나요? 그건 간단하죠. 죽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영도 죽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죽을 수 없는 것인데 죽을 수 있다면 육신을 가져야 죽을 수 있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제 두 가지죠. 육체라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체라야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피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고 피가 생명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지불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죽는 문제가 가장 크다는 그런 생각이죠.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이제 왕이 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큰 권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벅찬 감격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작은 첫째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갑자기 베드로는 사탄이 되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도 놀라고 제자들도 깜짝 놀랍니다. 왜 베드로가 사단 취급을 받습니까? 그의 잘못된 말이 사단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단의 영향력, 사단의 생각의 사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탄이 됩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속죄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그러면 인류의 권을 어떻게 이룹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자는 사탄이라고 칭호를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중차대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들은 사단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적용합니다. 오늘의 베드로의 책망 맞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책망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이와 같이 사탄의 영향과 사주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갑시다. 예를 들면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사단은 아니지만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잘 알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았더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놓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자체가 마귀는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구체적으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거죠.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내가 사탄아라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가룟 유다는 사탄이 넣어준 생각대로 말하고 실천에 옮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악령이 역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서 그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고 시기와 질투에 시달리게 되고 이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 사람을 죽이려는 살인의 마음에 붙잡혔는데 이것이 바로 악령에 사로잡혀 시달리게 되는 우울증의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악령의 역사에서 이런 죽이려고 하는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악령은 아니지만은 사울에게 부리는 그 악령이 역사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은 왕이 되었음에도 영혼도 파괴되고 육신도 결국 전쟁에 나가서 자결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죠?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악한 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베드로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두 번째로 남의 생각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인류 최초의 남의 말을 들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아내의 말을 들은 거죠.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 앞에 섰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인가? 정녕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안 보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내의 말을 먼저 들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이 더 우선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참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남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부터 불행의 시작이 된 것이죠. 사람은 자기주도 결정권이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의 말을 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늘 물어보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남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죠. 혼자의 판단과 경험과 지혜로 결정하지 못하고 남의 말을 들어야 결정짓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집을 찾는다든지 점집을 찾는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남에게 물어보고 그가 이제 뭐가 말하는 것을 참고해서 결정을 내고 하는,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하기에 불안스러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세상 살다 보면은 때로는 지혜를 모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합의된 돌출된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참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거의 대다수가 자기 주도 결정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의 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자기 줏대가 없는, 자기 주관이 없는 그런 경우는 남의 말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데 친구들과 노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겠느냐? 노인들이 말하기를 이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전쟁을 많이 했고 성전을 지었고 왕궁을 짓느라고 백성들이 지치고 너무나 힘들다. 그러므로 유한 정책을 쓰십시오 라고 이제 노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자기들과 어려서부터 함께 했던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정치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솔로몬보다도 강력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정치하십시오. 그러면 심지어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독재하면서 강력하게 정치하라고 충고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노인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르호보암은 자기 주도 결정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왕이 되어서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제 정치를 한다고 선포하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북쪽 열지파가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북왕조가 세워졌고 이제 유다를 중심해서 두 지파만이 유다라고 하는 남쪽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늘 물어보면서 나의 의견을 조율하여 좋은 선택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또 지혜자나 멘토나 상담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조율해서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권이죠. 자, 세 번째로 자신의 생각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 뜻을 추구하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요나의 경우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격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니느웨는 저 북쪽의 그 거대한 나라의 수도격이죠. 그러나 요나는 자기 나라를 침공하는 원수 같은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육지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낙이나 말을 타고 육지로 가야 되지만은 배를 탔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결과로 배에 풍랑이 일어나고 파손될 위기가 되면서 이제 선장은 요나에게 내려가서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선장 이방인의 책망과 꾸지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요나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까? 사람은 따르는 존재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또 이제 여인이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또 노년이 돼서는 아들을 따르고, 그것이 옛말이에요. 필정부다 그래가지고 여인은 꼭 남자를 따라야 된다는 그런 유교적인 사상을 우리는 타파하고, 여러분 그저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예수님의 생각을 따른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까? 내 생각이 다 나쁩니까? 이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내 생각, 이게 중요하죠.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잡족들이 함께 있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예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 먹을 때 고기가 막혔대서 그 많은 고기를 먹고 정말로 맛있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게 얼마든지 많았는데 광야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며불며 난리치니까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는데, 먹을 때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진노가의 마음으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을 싸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이죠? 자기 생각을 따른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자, 명언을 하나 말씀드리면 생각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어제의 생각은 오늘의 현실이요,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출렁다리라고 유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레마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신 분이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자기의 생각들을 저버리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주역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게 된 거죠.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대사도가 되어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이적과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생각을 따랐다는 거죠. 미국의 D.L. 무디 목사만큼 기독교를 부흥시킨 인물은 적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복음적이고 영감있고 열정적인 설교로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쳤습니다. 그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무디 목사를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가지려고 하는 기도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서 왜 항상 무디라고 하는 사람만 강사라고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큰소리로 말하자 존경받는 원로 목사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디 말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디는 성령께서 자신을 쓰실 수 있도록 온전히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고린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을 사로잡아, 내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과 언어와 태도와 자세와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성령님을 늘 따르는 승리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에 맞으면 성령님의 생각이요, 말씀에 맞지 않으면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죠. 달걀에 보면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껍질이 있습니다. 맨 안에 성령님의 생각이 있고, 이 성령님의 생각이 이 흰자를 통과해서 껍질,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성령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표현될 때에 진정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할까요? 사탄의 생각입니까? 남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성령님의 생각입니까? 어느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현명한 선택자가 되셔서 어제 선택은 오늘의 나이고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제일 많이 따라가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승리와 영광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사탄의 생각입니까? 남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성령님의 생각입니까?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